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봤던 것 같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대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또 우리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평가되어지고 결정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 앞에 있는 내가 그분께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다 답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앞에서 이런 존재다, 나는 너희에 대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데, 이것을 단답형의 한 문장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한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다다를 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변화시키시면서 만들어내시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과정. 그것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고 또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물과 한 민족을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앞에서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기필코 변화시키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완성시켜 내시는지에 대해서 과정을 통해서 설명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납득시키고 설명시키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계시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은 인물은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장면인데, 이 본문 앞에 있는 11장 앞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인의 땅인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의지의 주체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데라였다는 거예요. 데라가 아브라함도 데리고 또 가족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하란이라고 하는 중간 지점에 이르게 됐고 거기에 그냥 머물고 정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죽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3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데라의 고향인 우르는 바벨론의 기원지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기원지였고, 또한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위치한 이곳은 고대 우상 숭배의 여러 신들의 발원지였어요. 여기서 많은 신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였어요. 자연히 이런 배경을 가진 우르는 온갖 우상 숭배의 우상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역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도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를 구원해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데라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그의 의지가 작동되어서 가족을 이끌고 가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데라가 왜 그 문명의 땅에서 미지의 땅이자 또 그 미개하고 미개척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저 옆 동네로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옆 동네로 간다 하더라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거리가 1500km 되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주예요. 그러니까 아주 멀고 낯선 곳으로 고향을 떠나 이주한다는 것은 인생 안에 큰 충격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으면 어려운 법이죠. 그냥 갑자기 이유도 없이 짐 보따리 써서 애들아 가자 이렇게 가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익숙한 환경과 주변의 환경을 아무 이유 없이 떠나는 법은 없죠. 왜 갔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는 이렇습니다. 11장 27, 28절 보시면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데라의 아들 하란이 젊은 나이에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은 거예요. 이게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유대인의 전승에 보면요, 데라가 그의 아들 하란이 롯을 낳는 이후에 어떤 충격적인 일로 죽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에게 큰 아픔과 상처가 되었고 고향과 그곳 사람들에게 염증이 느껴져서 먼 미지의 땅으로 차라리 그냥 다 정리하고 아무도 모르는 데서 그냥 살자 이렇게 해서 가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자식의 죽음을 먼저 보았고 그 일로 인한 혹은 그와 다른 어떤 충격적인 일로 인해서 차라리 아무도 없는 다른 곳에서 가서 살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를 싸서 가족들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라와 그리고 또 하란의 아들 롯을 손자 롯을 데리고 멀리 가나안 땅으로 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또 믿음의 세계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이끄시는 것은 행복하고 평안한 사건의 연결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대부분 슬프고 괴롭고 수치스럽고 또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의 전환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내시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건이 있고 그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고 필요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쥐고 가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찾아올 때 당시에는 그 사건과 고통과 그 움직여가는 일들을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막히는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비명 지를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뒤돌아온 인생의 지난 나날들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과 낮추심과 나를 변화시키시고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럼을 통해서 앞으로의 인생도 주께서 능히 인도해 내시리라 라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은 그 옆에 있는 시인 충주입니다. 목회를 하시기 전에 저희 아버지 직업은 건축 설계사였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다가 제천에서 취직이 되시는 바람에, 설계사무소에 취직이 되시는 바람에 아무런 연고지가 없는 제천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0대 중반에 큰 병을 얻고 또 빚보증 문제로 경제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완전한 그 파산이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고 신학을 하시게 됐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천 영광교회를 개척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결국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제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직업과 고난과 연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는 잘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 고 이준호 목사님의 중병과 소천이 원인이 되어서 서울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있다가 전혀 뜻하지 않게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천 영광교회의 이름은 하늘림교회가 되었고 그 이후에 여러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고 이준호 목사님의 그 유골과 그 묘비는 캄보디아 그 선교지에 있는데요. 그 묘비가 거기 있는데 아들인 제가 그 10년 동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10년이 지났을 때 어떤 이유로 그래 아버지 묘비는 그래도 가봐야지 하고서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캄보디아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곳에 갔다가 결국 그 일을 계기로 끄닷 은혜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고 그것이 비전 11만이 되어서 또 여러 교회들이 연이어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퍼즐 조각 중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죽음과 헤어짐과 슬픔과 낙심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이 한 조각이라도 그 퍼즐이 없으면 완성이 안 되는 그림들인 거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들은 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내시는 구원과 영광의 열매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 자라나는 과정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절박한 순간에 맞닥뜨려서 비명 지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밀한 사건이 있고 그 수단으로 동원된 수많은 사건과 만남과 헤어짐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의 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분명히 이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왜 하란에서 머물러서 여기 그냥 정착하자 이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주를 향해 쏘아올리는 로켓이 저는 연상이 되더라고요. 로켓은 이게 상단부와 하단부가 있는데 하단 로켓의 힘에 출력에 의해서 로켓의 힘에 의해서 지상에서 추진을 하고 발사된 지 약 5분 정도 지나면은 대기권에 도달을 해요. 그리고 이제 상단부를 대기권에 이제 공기가 없는 그쪽에 이제 진입을 시키고 자기는 이제 사명을 다해서 연료가 다 소진이 돼서 하단부는 분리돼서 지구로 떨어지죠. 그리고 상단부에 있는 우주선은 계속해서 본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죠. 이처럼 데라도 원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지만은 그의 의지적인 목적이 가나안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는 하란에 머물러서 정착을 하고 그것에서 사명을 다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끄시고 그곳에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기 사명을 다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1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죽음은 참 슬픈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요. 자식이 떠나요. 그럼 그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죽음과 같은 비극과 우리 인생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그 유사한 아픔과 또 고통, 인생이 파산되는 것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어짐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계기가 되죠. 데라는 아들 하란의 죽음이 계기가 돼서 갈대아 우르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상심한 채로 여기에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 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데 중간까지 머물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죽음이 계기가 되어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동시켜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존재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부속과 부품과 기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모두 복받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어떤 복의 내용들이 내 안에 들어오길 원해요. 그것이 건강이 되든 물질이 됐든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됐든 마음의 평강이 됐든 외부에 있는 복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야, 저 사람 복 받았다라는 것으로 증명해내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심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달라요. 너는 복이 될지라. 외부에서 너 안에서 어떤 것을 너를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복이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복음과 생명과 기쁨의 통로가 되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백성을 이루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을 넘어서서 땅의 모든 족속과 열방을 향한 구원과 선교의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는데 아버지 데라부터 먼저 움직여 나가시는 거죠. 그를 이끄십니다. 그를 기다리시고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단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척하고 하나님께 드릴 정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더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그 배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기에 우리 같은 인간의 그런 믿음을 안에 그런 믿음을 불어넣으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그의 인생의 주도권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으셨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에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비들이 굉장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압축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설명해내는 거죠. 이게 하이델베르크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제일 첫 질문과 답은 이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제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은 이거예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나는 위로를 얻습니다. 이거예요. 다시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나의 존재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위로가 될까요? 사나 죽으나 영원한 위로가 왜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에 대해서 실패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 절대로 포기가 없으신 분이 나를 소유하고 나를 주관해 나가시는 것보다 더 큰 안전함과 더 큰 위로와 평강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해 나가면 얼마나 우리는 염려가 많고 불안하게, 우리가 앞에 미래를 모르는데 우리에게 발생되는 많은 일들의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모르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우주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이끌어내시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심이 되겠습니까? 이사야 9장 7절 말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시는데 기계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단답의 형식으로 이루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고 우리를 믿어주고 기다리시고 힘을 쓰시고 전략을 가지고 일하심으로 기필코 이루어 완성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인격적인 열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그가 애초부터 우리와 격과 차원과 질이 다른, 종류가 다른 믿음을 가져서 그의 위대함과 탁월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진 믿음의 본질이 우리와 같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의 믿음의 본질은 아브라함 자신에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구원의 여정이었고 그가 마침표를 찍어내시는 그 믿음의 종류였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조상이 되는 거지 그의 위대함과 탁월함이 우리에게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안심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누구 입장일까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브라함 편에서의 마침내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의 마침내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마침내예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그에는 의지가 없었어요. 데라가 얘들아 가자.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다 하란에까지 왔는데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 앞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그만큼 탁월했다. 그가 아니라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면서 이끌려 왔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 마침내 한 구간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다음 구간도 마침내 완성될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계획과 구원과 영광을 마침내 이루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실현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은 우리를 절대로 좌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좌절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가질 때에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보더니 안 되더라 할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과 구원과 그것의 시작과 이끌고 가심으로 완성시키시는 것이 내 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을 향한 구원과 영광과 계획과 그의 나라를 기필코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